바울은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있는 표대, 또 목표, 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가고, 또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8장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이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닷도 마찬가지로 욥의 지금 이 고난은 죄 때문에 된 것이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빌닷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단이 나누었던 이 대화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그것이 죄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났기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욥에게 닥친 그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당연하게 내리는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이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죄값인 죽음을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닷도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욥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또 욥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인가? 우리가 앞장에 보면은 욥은 자녀들이 생일날 혹시라도 범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족, 그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아마 이 빌닷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자녀들이 버릇없기도 하고 또 말도 없기도 하고 문제투성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 겉에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되게 된 이유가 또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상황들 전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위로와 또 격려와 다른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좀 편견 없이 아니면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 사람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또 교만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욥을 향해서도 내가 정결하고 정직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놓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죄를 저질렀고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다음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의 삶은 어떻습니까? 욥의 삶은 우리가 앞장에서 보듯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칭찬해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빌닷은 그거를 보질 못하고 욥에게 그냥 잘못된 조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충고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5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욥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청결하고 정직하게 만들면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뭐 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조그맣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끝부분을 창성하게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간구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또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를 향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또 위로하고 또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또 정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